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음 생이 있다는 견해와 또 한 견해는 아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다음 생이 어디 있냐. 이런 관점의 견해.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끝난다는 견해는 종교를 안 믿는 분들이 그런 견해가 좀 많을 거고, 다음 생이 있다는 견해는 종교를 믿는 분들이 그런 견해가 많을 거라.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때 수행자라든가 종교가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죽으면 윤회한다. 연속론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윤회하는 관점을 주장하는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한 저기는 죽으면 끝난다. 지금이나 그때나 그런 견해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죽으면 연속론자, 그게 뭐냐면 윤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서도 힌두교라든가 윤회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존재가 어떤 그렇게 참나,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의 윤회 주체자가 있다는 견해로 윤회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셨어요? 윤회를 말씀하셨죠. 그죠? 윤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연속론자인가? 힌두교도 연속적인 윤회를 말씀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그러면 윤회를 말씀하셨고, 그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불교나 힌두교나 우리가 죽으면 윤회를 한다. 거기서도 윤회를 한다 하고, 불교에서도 윤회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인데 잘 들어보시고, 이 부분은 사유가 깊어야 이해가 생겨요. 그냥 단순하게 들으면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지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들을 많이 해야 할 내용이라. 이제 들어보세요. 이것은 이제 쌍유따니까야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와차꽃다 유행승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와차꽃다 유행승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행승이 부처님한테 질문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불교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런 견해가 어느 정도 서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저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곧다마 존자시오. 그런데 자아는 있습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라. 유행승이. 곧다마 존자시오. 그런데 자아는 있습니까? 자아가 있냐? 그게 자아가 뭐예요? 참나 개념이잖아요. 참나. 주체자. 우리가 불교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불교가 주체자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주체제, 어떤 주체하는 이 몸을, 이 몸과 마음을 주도하는 뭔가가 있다. 참나, 주인공, 이런 개념이라.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여쭤보시는 거라. 곧다마 존자시오. 그런데 자아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하자 세종께서는 침묵하셨다.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두 번째, 곧다마 존자시오. 그러면 자아는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자아는, 이 주체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자
두 번째에도 세존께서는 침묵하셨다. 침묵하셨어요. 그 두 질문에 대해서 침묵을 하세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자 와차코타 유행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유행승은 떠난 거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내용이요. 그때 아난다 존자가 와차코타 유행승이 나간 지 오래지 않아 세존께 이렇게 이어주었다. 아난다 존자께서 이제 세존이시오. 세존께서는 왜 와차코타 유행승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하셨습니까? 궁금하죠? 그 내용이에요. 아난다요. 와차코타 유행승이 자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만일 자아는 있다라고 대답했다면 그것은 연속론자인 사문, 바라문들을 편드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아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종교가들이 연속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편드는 꼴이 되는 거다.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는 아난다요. 와차코타 유행승이 자아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만일 자아는 없다라고 대답했다면 이것은 단멸론자인 사문, 바라문들을 편드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단멸론을 주장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수행자들, 그리고 종교가들이 죽으면 끝난다. 이건 단멸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다음이 어딨냐. 이런 주장하고 한 주장은 뭐예요? 아니다. 죽어도 우리는 몸만 갈아입는 거지. 옷만 갈아입는 거지. 사람 몸을 받을 수도 있고 짐승 몸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거 아니면 천상의 몸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건 뭐예요? 주체자의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데 만약 이 자가 있다고 했으면 주체자 개념을 편드는 꼴이 되고 없다고 했을 때는 단멸론자들을 편드는 꼴이 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절에 오래 다니셨으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올바른 대답일까요? 스스로 깨달아라. 뭘 깨달아요? 그러나 그 스스로 깨달아라는 오랜 세월을 그런 견해로 수행들을 하고 또 믿고 따랐는데 결판이 안 났어요. 그 전에도 그런 수행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기서도 부처님께서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그런 수행자들이 많아요. 힌두교라든가 또 자이나교라든가 다른 종교에서도 기독교도 뭐예요? 윤회하고는 좀 틀리지만 죽으면 영혼이 있어갖고 또 뭐 이렇게 이런 개념도 있잖아. 그러고 종교를 안 믿는 분들은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나지.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부처님께서도 그런 답을 찾으시라고 출가를 하시고 수행을 하셔갖고 깨달음을 성취하신 거라.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윤회를 말씀하셨고 다른 데서도 윤회를 말하는 데가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의 견해들이 대부분이 어떤 견해냐면 연속론, 주체자 개념이 들어가요. 우리는 예전에 그런 법문이라든가 이러면 어떤 법문을 하셨냐면 우리는 옷만 갈아입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 옷을 입으면 사람이 되고 짐승 옷을 입으면 짐승이 되고 천상의 옷을 입으면 천상으로 몸을 받고 이런 개념이잖아. 그게 뭐예요? 주체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업에 따라 옷만 갈아입는 거지. 이런 개념들이에요. 이것은 불교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요. 불교를 올바로 이해해야 바른 견해가 확립돼 갖고 천상의 조건이 되는 거지. 그것은 옳지 않는 견해예요. 그 다음 내용이에요. 아난다요. 와차코타 유행승이 자아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만일 자아는 있다라고 대답했다면 이것은 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든 법은 무하다라는 지혜를 일어나게 하는 것과 부합하겠는가? 부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윤회를 말씀하셨는데 무상하다, 고다, 무아라고 했어. 무아. 나락할 만한 것은 또 없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이요. 내가 자아는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들은 무하다라고 했어. 법들은 무하다라고 했는데 지혜가 일어나게 하는 것과 부합하겠는가? 그런 식으로 말했을 때 무아에 대한 지혜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부합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난존자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오. 만약에 있다라고 했다가면 자아가 있다고 말씀을 했다면 무아에 대한 지혜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무아. 윤회를 말씀하셨는데 또 부처님께서는 나락할 만한 것은 없다. 무상하다. 고다. 무아를 말씀하시잖아요. 무아. 이게 삼법인. 무아는 핵심이에요. 또 불교에. 윤회를 말씀하셨고 또 무아를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기를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연기. 그 다음 내용이에요. 아난다야. 와차코타 유행승이 자아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만일 자아는 없다라고 대답했다면 이미 미혹에 빠져있는 와차코타 유행승은 참으로 이전에 있던 나의 자아가 지금은 없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더 큰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졌다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더 미혹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대답을 안 하셨다. 이제 한마디로 이런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불교는 뭐냐면 중도 그런 연기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발견하신 분이라 중도의 개념이지 우리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한쪽에 치우친 거고 없다는 것도 한쪽에 치우친 것이고 중도는 뭐예요? 그 중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연기적인 현상이다. 그러고 이제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신수심법 할 때 법념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법념처. 모든 이치.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로서 태어난다 했을 때 내가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날 수 있어요? 모든 게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죠? 이런 조건이 그러면 부모님만 계신다고 했고 내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또 거기에 맞는 조건이 맞아야 하고 그런 게 다 연관성이 있고 연기적인 현상으로서 이어지는 거지 어떤 고정되어 있는 뭔가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 수박 씨앗을 심어갖고 수박이 잘 익었어요. 그 수박이 다음 수박을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겠죠. 그죠? 다음 수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수박 자체에 그대로 가지는 않겠죠? 수박에 있는 씨앗을 잘 심으면
정상적이면 수박이 하나 잘 열려갖고 잘 익을 거라. 그죠? 그 수박이 없으면 씨앗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박이 있기 때문에 다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이 있는 거지. 이 몸과 마음이 없으면 다음도 없어요.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은 뭐예요? 씨앗이에요. 씨앗. 좋은 씨앗을 업을 만들면 좋은 업으로서 그 씨앗이 천상의 씨앗이 되느냐, 나쁜 업을 만들면 나쁜 씨앗이 축생의 몸을 받느냐, 지옥의 몸을 받느냐, 이런 거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박이라고 할 때 수박과 씨앗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수박하고 씨앗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수박은 아니잖아, 씨앗이. 그런데 또 수박이 없으면 씨앗도 없죠? 유전적으로는 영향을 받았죠? 그죠?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받아갖고 다음이 조건이 성숙돼갖고 일어나는 거지,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러면 마음이 같다고 했으면 지금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좋아. 그런데 좀 있다가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하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겠죠. 아니, 지금 마음은 좋았는데 그게 똑같아 하는데 짜증이 나. 그러면 그 마음하고 지금 마음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르죠. 똑같지가 않아요. 마음은 계속 변해요. 조건 따라 변해.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마음은 조건 따라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고. 애기였던 마음하고 지금 마음은 틀리잖아요. 그러나 또 완전히 그 영향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연관성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윤회예요, 윤회. 그러면 이 마음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의 영향을 받아갖고 다음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 식으로 연속적인 마음이 조건 따라 계속 일어나는 거지, 어떤 고정되는 뭐가 마음이 있다가 일리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분 나쁘면 죽을 때까지 기분 나빠야 돼. 똑같은 마음이라면. 그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조건 따라, 이 몸은 또 뭐예요? 어떤 영향을 받아갖고 이 몸이 유지가 돼요? 그런 음식이라는 영향을 받아갖고 세포가 만들어지고 조건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음식이 없으면 이 몸도 마음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영향으로서, 연기적으로서 형성되어 있는 거지, 고정되어 있는 뭔가는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거지, 뭐라고 주체자는 없다. 우리가 자동차가 아주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자동차라고 하지? 그 전체가 자동차죠. 그런데 개개인적으로 따지면 자동차는 없어요. 바퀴가 자동차는 아니죠. 핸들이 자동차예요? 문짝이 자동차예요? 그게 모인 게 자동차예요. 우리는 색, 수, 상, 행, 식, 이 5개가 모인 게 우리의 존재. 그러나 개개인적으로 해체하면 각각 성질이요. 성질이 모인 게 우리 존재요. 그러나 고정되어 있는 뭔가는 없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또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AI 자동차 처음 봤어, 태어나서. 그러면 처음 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자동차가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어떤 주체자가 있기 때문에 저 차가 움직이는 거지. 그죠? 그런데 거기서 주체자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존재도 어떤 주체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해.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닫고서 이 몸과 마음을 보니까 그런 주체자가 없더라. 그런 여러 가지 정신과 물질이 작용하는 거지 어떤 고정되어 있는 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색, 수, 상, 행, 식, 오온으로 표현하셨고 그거 아니면 존재로서 연기는 12연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떤 고정되어 있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합쳐져 있는 이래갖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존재,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것은 없다. AI도 지금은 그런 정보가 10가지 수집된 AI, 100가지 수집된 AI 예를 들어 어마어마한 정보가 수집된 AI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뭔가 주체자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 그걸 모른다면 절대적인 존재가 돼요. 그러면 그 절대적인 존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기능을 해체를 해야 하나하나 기능이 해체되니까 100개에서 10개로 줄다 보니까 자기 능력이 내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의식이 정신 차려지겠죠. 그러면서 나는 모든 결정체로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관찰이라는 건 뭐냐면 알아차림은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연기적인 현상이구나. 내가 주체자가 있어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은 이런 영향으로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또 이런 조건으로서 이렇게 변해가고 그러고 거기서 내가 절대적인 뭔가가 있어갖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를 들어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내가 화가 안 일어나기를, 내가 번뇌가 생기지 않기를, 내가 늙지 않기를. 그러면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내가 어디 넘어졌어. 넘어져갖고 다리가 삐었어.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이 내 거라면 아프지 않기를 하면 안 아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을 바꿔주니까 병원에 가갖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바꿔주니까 통증이 사라지잖아요. 원인을 바꿔주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주체자는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구나 정도만 알고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 영상으로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 진짜 나락할 만한 어떤 고정되어 있는 뭔가는 없구나. 모든 것은 연기적인 현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고 변하지 않는 게 없고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되어 있는 나락할 만한 것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무아에 대한 지혜, 무상에 대한 지혜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거 듣고만 해갖고는 그런 실질적인 지혜는 크게 안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지혜는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혜에서도 문, 사수, 문에는 뭐냐면 법문을 듣고 경전을 보고서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사유로서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수행으로서 아는 지혜, 이런 지혜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들 좀 아시겠어요? 좀 어려운